안녕하세요. 한 주 평안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중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한 초등학생에게 어떤 찬미를 가장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생의 험한 길 갈 때 날 위해 기도해 주오 라는 찬미가 좋다라고 했답니다. 아마도 어린 우리 초등학생이 학교와 학원 등 공부하느라 아주 무거운 짐이 있었나 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크고 작은 무거운 짐,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무겁고 버거운 일들과 부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고 또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경험한 자유와 행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내게로 오라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가 내게로 오라.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5가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무엇이죠? 내게로 오라. 네, 오늘 내게로 오라 Come to me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억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 총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 안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기억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데 다 내게로 오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이렇게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성경절이고 가장 위안이 되는 성경절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교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이 멍에를 메고 사는 세상인데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종의 멍에라는 것은 결국 죽음을 향해 달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초청하시냐면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참된 쉼 그리고 참된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참된 쉼과 참된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친구들의 있는 짐을 서로가 져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공부의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예수님께 배우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리게 된 것과 아울러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자는 것이 오늘 공부의 개요이며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초청, 오늘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저절로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 참된 자유를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참된 쉼, 참된 자유, 곧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겠고 이러한 생명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서로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고난받는 자가 있으면
고난 받는 자를 도와주고 잘못된 자가 있으면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우리가 봉사의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멍에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시나요? 네, 2마리의 소와 우리 농부가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의 목에 얹어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둥그랗게 구부러진 그 막대를 우리가 멍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멍에가 있는데 멍에가 두 가지 종류의 멍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멍에는 종의 멍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부할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이 종의 멍에는 결국은 우리가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멍에를 끌고 있다가 죽음에 맞이하게 되는 반면에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될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오게 되고 참된 쉼, 참된 자유가 온다는 것을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멍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종의 멍에는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종의 멍에고 그것이 왜 죽음을 가져오는지를 우리 다음 같은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그대의 일이 힘겼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대가 고난과 시련을 불평할 때, 그대가 유혹에 대항할 힘이 없고 성급한 것을 이길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 생활은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하는 때, 그대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부정적인 네거티브 뷰를 가지고서 보게 될 때, 어떤 시련과 고난을 볼 때 그것을 불평하고 그것을 네거티브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삶을 바라보고 관찰했을 때 우리는 종의 멍에를 계속 먹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결국 얽매여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리스도 멍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여기고 그것을 늘 찬송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참된 쉼을 발견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 멍에는 우리 또 다른 그림이 보이는데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농부가 소를 끌고 가고 뒤에 또 어떤 분은 씨를 뿌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멍에가 있고 인도자가 있고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서 결국 이 멍에는 멍에와 인도자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서로가 연합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서로가 자기의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조화를 이루고 순종하고 연합해 나갈 때에 우리가 씨를 뿌리게 되고 씨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멍에는 순종과 연합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에 있어서는 참 좋은 모습이네요. 예, 그래서 이 순종과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것이 오늘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공부는 마가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우리 29장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중심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순서입니다. 첫 번째 날에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 번째 날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 세 번째 날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네 번째 날에는 내 멍에는 쉽고, 마지막 날은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28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첫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월요일 공과 공부고, 그 다음에 화요일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내 멍에는 쉽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무거운 짐 쉬게 한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이 내용을 하나씩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째 날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국 이것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 한번 공부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짐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짐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면 우리가 우리 삶을 쉬게 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짐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 필요를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형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는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초청을, 필요를 느끼는 자들에게만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에게만이 쉼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 예수님께서 오라, 오늘의 제목처럼 Come to me, 나에게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초청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참된 쉼을 찾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를 느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는 것은 자기 삶을 스스로 좌지우지하려는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결심은 무엇인가요? 결심은 주님께 나와서 자아를 내려놓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결심을 통해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분 앞에 다 내려놓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개인적으로 반응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곤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하여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편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홀로 씨름하며 눈물 흘리던 과거의 모든 어리석은 행동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쉼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나의 멍에를 메고. 우리 한번 나의 멍에를 메고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나눈 문장은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두 번째는 내게 배우라. 이 두 가지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멍에는 우리가 아까 공부한 것처럼 무엇이라고 했어요? 순종. 순종일 상징일 뿐만 아니라 연합된 목적이라고도 그랬죠. 네.
그래서 멍에는 순종과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멍에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나의 멍에를 베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참된 제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도의 특징은 순종과 헌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 혹은 우리는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친구와 이웃들에게 좋은 소식을 나누어 줘야 되겠습니다. 어떤 좋은 소식을 나누어 줘야 될까요? 무거운 짐에 짓눌린 굳은 마음을 드러내고 새로운 동기와 생명으로 살아 숨쉬는 새 마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굳은 마음 대신에 새 마음을 받으라고 이웃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제자훈련. 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웃들에게 좋은 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좋은 제자 훈련 교육을 이렇게 매번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모두 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초청. 예수께서는 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대를 초청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께 와서 배우라. 그대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곤란하고 걱정되고 화가 날 때에 짐을 지신 분께 피하라. 예수께 모든 것을 고하라.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지고 살아가는 멍에는 무겁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지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바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셋째 날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다 같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성경절, 은혜의 성경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정말 멋있는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또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희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온유라는 단어를 보면 누구를 연상하나요? 모세? 예, 모세죠. 모세가 온 땅에 정말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는 결국 누구를 대표하냐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사원으로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을 했었죠. 그래서 모세는 표상이고 실제 제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된다는 뜻인데, 특별히 이 모세는 자신도 죄인이었으므로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많이 배울 것도 있지만 모세를 통해서 구원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 또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있었던 그런 근본적인 그 결정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서 중보자로서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본받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세의 것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으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결코 소멸되지 않을 장식, 결코 소멸되지 않고 이 생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불멸의 미래에서 흐리지 않는 영광으로 빛날 장식이 있다.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의 장식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부유한 의복으로 영혼을 입히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기 원합니다. 스스로 이룰 수 없는 품성의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약속된 성령을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넷째 날입니다. 제목은 내 멍에는 쉽고. 이 쉽다라는 의미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쉽다 속에는 선하다, 유쾌하다, 유용하다, 자유롭다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다라는 속에는 내 명예가 쉽다, 내 명예는 선하고 내 명예는 유쾌하고 유용하고 자유롭다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멍에는 아까도 공부했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종의 멍에입니다. 종의 멍에는 결국 무엇을 인도하죠? 죽음.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멍에를 통해서 우리가 얽매이게 되어서 결국 죽음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는 아까 부정적인 맞습니다. 결과였잖아요. 불평과 불만한 그런 관점을 갖게 됐을 때 죽음의 관점을 갖게 되고 그 관점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그래서 죽음으로 온다는 것이죠. 저희가 종의 멍에를 갖고 어떤 일을 하면은 하기 싫고 귀찮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그런 삶이 되겠죠? 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멍에는 기쁘고 은혜 감사하죠.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삶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네. 결국은 감사하면 산다는 것이에요. 네.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를 느낄 때 생명을 느끼게 되고, 이 생명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참된 쉼, 참된 자유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온전히 이루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말씀만 들어도 벌써 아주 참된 쉼을
느끼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 명예는 쉽다. 예.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필요가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께 피로를 끼고 예수님이 오라는 초청을 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순종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쉼과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다. 가장 진정한 자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멍에가 목을 괴롭히고 있다고 결코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는 자신의 부족에 맞추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낮은 표준으로 내리고자 하는 대신에 그 명령을 이루는 수준을 높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다고 자주 결심하고 노력하지만 자꾸 넘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마다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네, 마지막 날입니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 그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를 방문한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드로가 뭐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하냐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통해서 그 모세가 겪고 있는 과중한 업무를 분배하라는 것 충고를 했었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업무가 이렇게 나누어졌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서로 필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형제나 자매가 죄유기에 빠지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온유와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회복시켜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하면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아울러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되면 참된 사랑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과외 공부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같이 졌을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동참하고 헌신하고 봉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참된 힘을 얻게 되는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의 짐을 같이 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결국 사랑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이번 한 주 동안에 실천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짐을 져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의 멍에, 소의 멍에를 메우는 것은 짐을 끌 때 소를 도와서
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도 그러하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흡수되고 또 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때에 생애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의 법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의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은 평안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저의 짐을 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은 온유와 겸손의 삶을 통해서 서로의 짐을 지며 사는 것이 참된 쉼을 경험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서 예수님 안에서 가볍고 즐겁도록 봉사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운 교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걸음이 항상 가볍고 발걸음이 즐거운 봉사의 삶을 우리 모두 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5가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약속해 주심을 배웠습니다.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응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자유함을 또 그리스도 안에 쉼을 느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